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공부하겠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노록스 선교사와 함께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시지 않고 조회하실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335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4장 말씀.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렇게 쭉 그 내용의 어투를 읽어보면 꼭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히브리서에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관습적인 그런 인사말이 없다는 거죠. 되게 나 사도 바울은 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런 그 저자가 사도 바울인 것을 그런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전혀 그런 인사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이분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진짜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목격한 자들이 제공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알려준 정보를 가진 사람이다. 이걸 보면 바울의 저작서를 조금 갸웃거리게 한다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일꾼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죠. 물론 같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아볼로, 바나바, 실라, 빌립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저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저자는 신비한 것에 쌓여 있고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물어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기독교 연구소 그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창립자인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박사가 히브리서를 아주 선명하게 요약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는 어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처럼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 쓴 책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초기에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도전에 직면했냐면, 야, 예수 믿으면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으면 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네. 그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자꾸 십자가의 복음만은 부족하다 하고 자꾸 다른 이런 십자가 외에 율법을 첨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도전이 거셌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희생 제물이 돼서 단번에 영원한 것을 제사를 드려버린 거다.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너희들의 평생에 지을 모든 죄의 제사를 주 예수의 십자가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에는 참 그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지,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
왔지만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엔 선지자들을, 사람 가운데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앞으로 이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여기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구원. 구약에는 구원을 얻으려면 죄인들이 그 죄값을 치른 것을 이제 짐승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짐승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죄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내 죄를 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가 왜 우리를 살리지 못하겠느냐. 이게 큰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할 일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얼마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나아가야 된다. 나 집에 돌아옵니다. 집으로 와야 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날 불러달라고, 날 맞아달라고, 날 씻어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히브리서의 그 담송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거 진짜 심오한 믿음의 증이죠. 믿음은 앞으로 미래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와, 천국,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뵙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찬미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확실한 것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거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세상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자, 우리가 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성경에 써져 있는데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분은 이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꼭 무슨 축구 시합 때 막 관중이 막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좀 냉정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 우리를 막 관중석에서 응원하듯이 막 구름 같은 막 증인들이 우리에게 막 열심히 달려라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성경에 쭉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전당에 헌정되어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쫙 그냥 아브라함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기고 갔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앞서간 구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딱 목표로 쳐다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는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어떤 부류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사실을 지적으로는 아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시원찮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이 생기면 안 가고 또 가도 그렇게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도 않고 그냥 뭐 건성건성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대충은 알지만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빛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타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나 요즘 교회 다녀. 아이고 나 은혜 받았어. 아이고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 그랬는가 하고 옆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자기가 시험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고 가시밭이나 길가밭이나 이런 데서 씨앗이 나면 처음에는 좀 나요. 싹이 나기는 난데 나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세상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말라 죽어버린 거죠. 저도 올해 상당히 꺾꽂이를 많이 제가 꺾어갖고 많이 꼽아가지고 꽤 많이 뿌리를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옳다 잘 됐다 하고 이거 다 키워야지 하고 있는데 다 죽어버린 딱 2개 겨우 시방 치자나무 겨우 2개 살아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말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꺾꽂이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워가고 있습니다만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참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거 하고 기뻐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시험 받아가지고 믿음의 불이 다 꺼져버린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할 때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된 것은 유대인 레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됐지만 예수님은 인간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갑자기 창세기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구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레위 지파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대제사장이다. 그걸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모세하고 비교해서도 모세하고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우리의 지도자다. 를 말하고요.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하시고 어떤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 명료한 교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교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며칠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은혜에 깊이 빠져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